네, 오늘 6월 두 번째 주일,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38절까지 제목이 바울이 간 길, 그리고 우리가 갈 길,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실 롤 모델을 누구로 삼는가가 인생이 참 많이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두는가에 따라서도 우리의 모양이 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야기들 중에 예전에 어릴 때 듣는 백조가 나오는 거기에 보면 이게 그냥 오리 새끼인 줄 알고 자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백조이기도 하고, 또 어떤 버전에 보면 그게 독수리이기도 하고, 또 어떤 번에 보면 고양이인 줄 알고 자랐는데 보니까 그게 호랑이였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안에 독수리가 될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기도 하고, 누구는 또 백조처럼 찬란하게 하늘을 나를 수도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환경이 혹은 내가 만난 사람들이 너는 백조가 아니라 너는 그냥 오리야, 너는 호랑이가 아니라 너는 그냥 고양이야 라고, 그게 그런 줄 알고 살다 보면 자기가 호랑이가 될 수도 있는데 고양이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경우는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오래 가르치면서 늘 제 안에 있는 불안감이, 내 앞에 앉은 이 친구들이 다 호랑이가 되고 백조가 될 수 있는 그런 포텐을 갖고 있는 아이들인데, 조연사인 내가 무능해서 얘네들을 그냥 고양이로, 그 다음에 그냥 오리로 살다 하게 하는 건 아닐까. 과제를, 책을 한 학기 20권씩 읽으면은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가 될 텐데, 내가 이거를 2권만 읽혀가지고 얘네들을 고양이로 살게 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거에 대해 다시 두려움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이거 잘하고 있나. 우리 아이들도 보면서, 우리 적어도 배씨 집안과 조씨 집안의 유전자가 만나면 훨씬 더 뭔가 이렇게 정말 더 나은 아이들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이 아이를 너무나 과소평가해서 그냥 그 흔한 전주 이 씨나 뭐 광산 김 씨나 뭐 이렇게 만드는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백향나무 교회가 이름을, 우리가 소나무도 아니고 아니면 동네에 있는 무슨 뭐 조그만 뭐 진달래도 아니라 백향나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가 백향나무로 자라야 되는데, 이게 뭐 숫자가 얼마가 되고 이런 거 갖고 우리가 뻐길 수도 있지만, 어디에 백향나무가 사실은 뭐 어디에 있든 간에 백향나무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막에 심어놓든 뒷동산에 있든 백향나무의 씨는 백향나무로 자라게 되어 있는 거지, 그게 동네마다 다른 데 심었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동네인 아카시아 나무로 변질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백향나무로 부르셨을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구 몇 명만 백향나무고 나머지 그 옆에 있는 잔챙이들이 아니라, 백향나무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백향나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것이고, 부모나 아니면 그의 자식들이나 혹은 많이 배운 사람이나 덜 배운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먼저 좀 앞서가 있는 사람이나 뒤쫓아가는 사람과 상관없이 시간의 문제이고, 어떤 사이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본질은 백향나무여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사울을, 그 다음에 사울을 넘어서 바울의 시대를 쭉 보면서 우리가 백향나무로 이 시대에 자란다라는 게 뭘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디까지 자랄 수 있을까? 어떤 모양까지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주님이고, 그 주님을 이 땅에서 가장 비슷하게 닮아간, 주님을 백향나무의 원본이라고 말하면, 거기에서 파종돼서 자란 또 다른 백향나무, 1세대 백향나무 가운데 바울은 가장 주님을 많이 비슷하게, 그분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있었지만 바울에게는 신성이 없는 오로지 인간으로 예수 보고 따라갔을 때 예수랑 가장 근접하게 자란, 가장 비슷한 형태의 백향나무가 바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게 또 질이 좀 다르니까. 예전에
예전에 조용남 쇼 이런 거 있었을 때 거기에 이문균이라는 지금 한예종에 있는 아주 유명한 테너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노래를 잘하시는데 이분이 나오셨어요. 이분이 조수미 씨랑 뭐 동기인가 조금 선배인가 뭐 그렇대요. 서울 음대. 근데 이 사람이 뭐 국제 콩쿠르에서 1등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조수미보다 훨씬 잘한다는 거예요. 조수미가 6등한 대회에서 자기가 1등했다. 이러면서 내가 뭐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하면서 내가 호세 까라레스, 도밍고 내가 맞짱 뜰 수 있다. 뭐 그 사람들 뭐 세계적으로 나도 그 정도는 부른다. 이래서 우리가 웃기고 있네 막 이러면서 들었는데 이 사람이 갔다가 내가 조수미보다도 잘하고 도밍고하고 카레라스 정도 내가 한번 맞짱을 떠볼 만한데 그래도 파바로티하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종자가 달라서 내가 도밍고도 이겨볼 수 있을 것 같고 카레라스 되는데 이 호세 이게 뭐죠? 이 플라시도 아니 누구죠? 이게 하여튼 이 파바로티 루치아노 파바로티하고는 제가 어떻게 안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종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썩진 않았구나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모본으로 가는데 영원한 우리의 모본이죠. 우리가 달려가야 될 표본인데 그분은 조금 그렇지만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간격이 분명히 있죠. 주님처럼.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못 닮은 거에 대해서 주님처럼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주님도 용서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생각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바울을 못 넘으면 이건 부끄러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우리가 주님처럼 될 것까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가 평생 살면서 내가 적어도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에 적어도 내가 바울은 제꼈다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롤 모델을 어디로 삼는가. 가론 유다를 제끼는 것 정도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적어도 우리가 동네 조그만 정원을 꿈꾸는 게 아니라 백향나무 숲을 목표로 두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그래서 있던 교회 다 때려치고 나와서 다시 이 모험을 시작했다면 적어도 우리가 골을 세우는데, 저는 오늘 우리 교회의 골은 바울을 제끼자. 사실 제가 원래 여기다 바울을 제끼기 하려고 했다가 그건 너무 과격한 것 같아서 바울을 제끼자.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면 어쩔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니까요, 우리가 계속 20장 가까이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멀쩡한 신학자로 장래 총망받던 그 젊은이가 어느 주님을 만났고, 그러고 나서 광야로 들어가고, 그 다음 길거리 노상 전도자가 되고, 아니 한동안은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놀아야 되는, 여기도 저기도 못 가는 실업자 신세로 지내다가 바나바를 만나서 그 안디옥의 훌륭한 교회를 성공적으로 개척을 해내죠. 정말 떠오르는 별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그가 호련히 그 안정된 목회를 내던지고 전 유럽을 맨발로 뛰어다니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굉장히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바울 덕택에 그 서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치 예수님께서 집을 떠나고 나서 3년 동안 풍찬 노숙을 하시면서 길바닥에서 돌에 머리를 대고 주무시면서 남이 가져다주는 그 탁발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사셨던 것처럼 바울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보여진 첫 번째의 삶의 변화는 인간적으로 보장됐던 안정된 삶들을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길거리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가 취직할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오라고 하는 교회가 없었겠습니까? 남들이 기대하는 학교, 남들이 꿈꾸는 안정된 교회의 목회가 분명히 그가 선택하면 잡을 수 있는 옵션이었지만 자발적으로 거절을 하고 길바닥에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정말 이게 생명이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어서 목숨을 걸고 그 길을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복음을 전했지만,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다른 모든 이방인보다, 그래서 자기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아직 이 복음까지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이게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자기 동족에게 사방에 떠있는 디아스포라 교회에 달려가서 회당으로 달려가 그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마치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방인들, 생각지 않았던, 아니 관심도 없었던 이방인들은 던져주는 복음마다 정말 어린 새가 어미의 먹이를 받아 먹듯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의 복음에 반응하는데, 정작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고 반대하고 심지어는 박해하는 이 일들을 겪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거의 10장 넘게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마치 정말 그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동네를 바꿔가지고 만나는 사람은 달라지지만 벌어지는 일은 동일한 시나리오를 갖고 마치 우리가 무슨 연극이나 오페라 같은 데를 보러 가면 동일한 역을 몇 명의 배우를 캐스팅해가지고 시간대마다 다른 사람이 무대를 올라오는 것 같이 동일한 시나리오를 다른 배우가 다른 동네에서 각색해서 연기하는 것처럼 한 번도 외워 없이 같은 패턴에 박복이 되는 거죠. 가서 바울은 마치 뭐 연인을 찾아 쫓아가는 어떤 사람처럼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자기의 그 동족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이방인들은 열광하고, 그리고 다수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박해하고, 그러면 뭐 두들겨 맞기도 하고 관중에 끌려가기도 하고 한바탕은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이런 일을 당해서도 극적으로 또 탈출해서 옆 동네로 가서 또 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거를 3번에 걸쳐서 여행을 하면서 정말 그 짓을 하게 됩니다. 누가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 길을 또 나서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 있었던 유두고를 만났던 드로아를 떠나자마자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미들레네를 가고 또 사모를 갑니다. 그리고 나서 밀레도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 길을 정말 너무나 쉬지도 못하고 피곤한 몸을 이고 배를 타고 또 걷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길들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밀레도에서 원래는 그 길을 떠나면서 에베소에 들려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고 와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그 에베소보다 더 중요한 목적지가 그의 가슴에 꽂혀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라는 이게 그의 마음을 촉박하게 해서 그리웠던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지 못하고 밀레도에 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을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오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마지막 정을 나누죠. 그 정을 나누는 이야기가 오늘 거의 28절에 가깝게 긴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나눈 이 말들, 이 28절에 해당되는 말들 안에 바울이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바울이 어떤 세상을 꿈꿨는가, 바울이 어떤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가, 바울이 왜 일들을 하는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히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걸어갔던 길, 바울이 갔던 그 길, 그리고 우리에게 초청하는 길이 저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갔던 길은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위태롭고 위험한 길이지만 거부할 수 없었던 길입니다. 바울이 갔던 길은 다시 말하면 목숨을 내걸고 위험을 자초하고,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걸어갔던 길입니다. 예수가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면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넓고 큰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근데 그거는 좁고 협착해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 길로 예수가 부르셨습니다. 또 예수는 자기를 따른 사람들에게 너를 부인하고 네 자신을 복인하고 너 존재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영화롭고 넓은 길이고 모든 사람이 가기를 원하는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이, 수백만 명이, 수십만 명이 대한민국에서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죽으라고 10년 동안 공부해서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했던 어떤 대학교에 어느 과처럼, 아니면 어느 기업의 어느 포지션처럼, 어느 정당의 어느 자리인 것처럼 모두가 목숨을 걸고 들어가고 싶은 유명 대학의 유명 학과, 모두가 성취하고 싶은 유명 기업의 그 높은 연봉의 그 포지션,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그 정치의
정점, 정치 권력의 정점, 거기를 예수가 간 게 아닙니다. 모두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이 아니라 모두가 가기 싫어했던 그 길을 주님이 가셨습니다. 그것을 십자가라고 상징하죠. 골고다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해골의 길.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집을 짓고 평생 동안 살고 싶은 그 땅이 아니라 모두 다 회피하고 싶었던 그 길을 예수가 가셨고,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길로, 예수가 초청했던 자리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길을 가려고 하다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처음에는 뭐 대박이 나는 줄 알고 떡고물이 쏟아지는 줄 알고 주섬주섬 쫓아다니다가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많은 특혜를 주고 더 많은 쌈짓돈을 주는 줄 알았더니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비참한 고생하는 자리로 특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멀리 바라보면 좋습니다. 멀리 띄엄띄엄 가면은 괜찮습니다. 예, 들을 만한 얘기 있고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끌려가다 보면은 그야말로 상고생, 개고생이 보장되어 있는 길이죠. 그러니까 따라가다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안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12명의 사람들입니다. 결국 예수처럼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또 정신 나가가지고 거기 지가 되겠다고 그게 무슨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가 무슨 대단한 건 줄 알고 지가 사도가 되겠다고 난리습니다. 주님이 명령도 안 하고 임명도 안 했는데 지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면서 막 가라로 자기가 사도인 척 하면서 산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도의 직분이 부귀 영화라 무슨 금 배지 다는 것처럼 삼성의 배지 다는 것처럼 단 게 아니라 내 죽겠다고 단 겁니다. 남들이 올라가고 싶은 계급의 정점에 올라간 게 아니라 남들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개고생의 정점, 죽을 고생의 정점의 자리가 사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 스스로 받은 겁니다. 지금도 너무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 하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길을 이 정도 했으면 그냥 됐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목사님처럼 내가 10년 했는데 그냥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래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 당했던 고생과 수고한 거 보면 그 정도로 선생님이 은퇴하셔도 이제는 그냥 어디 가서 신학교 하나 세우셔가지고 거기에 그냥 칼빈처럼 제네바 아카데미 세우고 그냥 거기 연말 이렇게 보내셔도 뭐라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드로아를 떠나고 난 다음에 허겁지겁 와가지고 밀레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여기 보면 성령께서 네가 고난받을 거라고 예언하셨다는데 성령께서 말 안 해주셔도 뇌가 정상적이면은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럼 이 사람이 지금 1차, 2차 거쳐가지고 여행을 다니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했던 사람, 가는 곳마다 힘드는 정도가 죽이겠다고 달려던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것도 열성적인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떼거지로 모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해외에 디아스포라에 조금씩 모이는 유대인 공동체 정도가 아니라 이 게토라고 하는 요 정도의 커뮤니티가 아니라 그 세상에서 가장 레디컬하게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부터 서기관 바리새인까지 우글우글거리는 그 요새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동안에 겨우겨우 피해왔던 그 동네를 피해와서 이제 목숨 부지했던 이 사람이 이제 리타이어해서 편히 쉬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싸움의 마지막 정점, 예수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 그냥 괜찮았을 거예요. 변방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거기서 무슨 짓을 하든 누구도 don't care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성전과 맞대결을 하기로 들어가죠. 거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똑같은 짓을 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예전에 박해에서 도망 나온 곳 아닙니까? 예루살렘 박해에서 사마리아 도망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바깥에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처럼 사울이 사방에 밖에서 안전하게 그나마 그래도 두들겨 맞아도 목숨은 부지했던 그곳을 버리고 들어가면 죽을 게 뻔한 정말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그리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중에 이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가면 죽는다. 이게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목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는 거죠. 보내면 안 돼요. 이게 다
다시 바울과 같은 인물이 나올 때 언제 얼마나 아직 2000년 동안 안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이 죽겠다고 글로 들어가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느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막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막 울면서 왜 그런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아니 우리 아들이 서울의대 5학년 반을 다녔는데 지금 한 학기만 다니면 졸업을 하는데 얘가 어느 집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아프리카 선교사를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나님 나한테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안 됩니다. 내가 그놈의 새끼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마고 내가 애정이 얼마인데 주님 어떻게 걔를 갖다가 아프리카를 보냅니까? 근데 그럼 둘째도 안 됩니다. 이놈이 지금 사법고시 1차 붙고 2차 준비 중인데 요건 안 되고요. 영 데려가시려면 쓸데없는 저거 지금 삼수하고 있는 살째놈 새끼 데려가든가 말든가 이렇게 기도를 하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주님 가는 그 길이 서울 의대를 나온 그 이후의 삶이나 아니면 사법고시 붙은 삶이라고 그러면 셋째를 바쳤겠어요? 아니 첫째를 드렸겠죠. 근데 그 권사님의 생각에도 아프리카 선교사 가는 것이 서울의대 나와서 병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고생하고 힘든 걸 아니까 막는단 말이에요. 이게 불신자가 막는 게 아니라 이교도가 막는 게 아니라 권사가 막아요. 이 땅에 믿음이 제일 좋으신 분이 전 권사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권사님이 막으세요. 그런데 그 길을 바울이 왜 갔느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길은 성령이 붙들어 매신 일이다.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 일로 붙들어 맸다. 그리고 이 길은 내가 이 길을 가는 이 길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길, 우리 가문이 가고 싶어 가는 길, 우리 지역사회가 나를 추천한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바울은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데 세상 사람들 모두는 내 정욕, 내 자랑, 나의 영광, 그 다음에 가문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가는 그 길이 사람의 정욕과 욕망이 아니라 이 시대의 에토스가 아니라 이 시대에 유행한 트렌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예수가 먼저 가셨고 나를 초청한 그 길. 세상에 내가 모든 것들을 쓰레기처럼 아니면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도록 내가 가장 존귀하게 생각했던 그분이 가셨던 길이고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다. 우리가 가야 된다. 내가 당신들 사랑하고 내가 그동안 개척했던 교회들 너무나 존중하고 그 가운데 얻은 열매인 에베소 장로들 너무나 소중하고 인간적으로는 더할 수 없이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이 인간적으로 가장 소중한 당신들을 내가 던질 수밖에 없을 만큼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강력하고 나를 등에서 미는 성령의 그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간다. 저는 우리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큰 교회 가는, 제가 목회를 10년 정도 해보니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있어요. 좋은 큰 교회예요. 좋은 큰 교회.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가 컸으면 좋겠어요. 성도들한테 좋은 자리에 앉아서 좋은 마이크 소리에, 또 좋은 에어컨에, 또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 좋은 거 먹이고 싶고요. 또 주차장도 좀 좋아가지고 차 뻥뻥 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애들 데리고 막 해외도 다니고요. 막 선교도 다니고요. 그냥 아프리카인 교회도 막 1억 원치 갖다가 막 꽂아주고요. 내가 아는 선교사들한테 평생 먹을 돈 다 대주고 싶고요. 내가 아는 모든 신학생들 전부 다 공짜 공부 잘해서 돈 다 대주고 싶어요. 돈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그 길에 우리가 나섰어요. 이미 주어져 있었던,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선택할 수 있었던 그런 교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었고, 이미 거기에 우리가 소속해 있었는데, 그 길들을 버렸어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것도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주님께서 너희들을 에베소에, 밀레도에 머물게 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셨던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인간적으로는 그냥 남아서 나 사랑하고 나 좋아하고 나 떠난다고 목 끌어안고 우는, 내가 올라가기만 하면 박수치고 환호 보고 이러는 내 팬클럽이 모여있는 사람들과 그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절박한데, 주님께서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그 에베소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네가 마지막 전해야 될 복음의 대상자가 이미 들어 알고 있는 그 사람으로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우주의 중심에 들어가서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데 아무도 가려고 하진 그 길, 예수마저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렸던 그 자리에 누군가 제2의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데 그 일에 바울을 부르셨던 거고, 그 바울의 모양을 조금을 삼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미 있는 자리를 내려놓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떨쳐나왔어요. 저도 얼마나 주 사람끼리 내려놓는 게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도 생각하면요, 가슴이 아파요. 근데 성도 한 명이 나갔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하고요. 그 고생하는 이한주 목사님 모셔다 놓고 나서 제가 그 친구 이렇게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런데 분명히 저에게도 그 제가 너무나 소중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길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거기 이제 안정되고 있을 만하니까 하나님께 엉덩이를 걷어차줬어요. 다른 비전들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너무 좋았던 곳, 있어도 너무너무 좋은 곳, 그 자리도 충분하고, 거기에 여러분의 목을 끌어안는 동료들이 널려있는 그 자리, 그들이 붙잡는 그 손길, 내던지고 온 자리가 어디냐? 그게 또 다른 앱에서 2배 되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먹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멍해와 그 다음에 감옥과 그 다음에 적대와 저주가, 폭력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대박이 난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 난다. 부귀영화가 밀려온다. 가문이 일어난다. 온갖 일들을 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우리를 그 자리를 부른 초청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줄 알고 쫓아가다가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바울이 간 그 길은 아무도 원하는 길도 아니었고 꼭 가야 된다고 누구도 말하는 길도 없고, 사람으로 봐서는, 사람들 생각으로는 말리는 것이 맞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슴 속에 성령이 그를 끌고 나가고 주님이 그의 마음을 두들기고 그 엉덩이를 걷어차는 것들을 그가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그라고 좋았을까요? 바울이라고 좋았을까요? 저는 그랬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쪽에 얼마나 깊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겟셋마네에 오르시기 전에, 골고다에 오르시기 전에 겟셋마네에 올랐던 주님의 그 가슴이 녹아지는 고통을 우리가 안다면, 그 잔을 내가 마셔야 되고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 바울이라고 결코 인간적으로 환영할 만한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주님이 자기 안에 있었던 이 잔을 치우고 싶었던 자기의 마음과 그 잔을 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다 결국은 자기가 잔을 마시게 됐던 것처럼, 바울도 인간적으로는 자기를 말리는 사람들의 그 눈물 속에 그냥 주저앉고 싶었던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를 초청하시고 또 그를 걷어차시는 성령과 예수의 그 부르심과 그 강권하심을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그는 예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은 죽음으로 연장이 되어져 갑니다. 알았지만 갔습니다. 왜?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고3 때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애들이 왜 대학을 가야 됩니까? 왜 이렇게 어떻게 고생해야 됩니까? 라고 막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우리 선생님 한 분이, 국어 선생님이, 묻지 마. 왜? 남들 다 하니까. 그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였어요. 다른 생각하지 마. 뇌를 정지시켜. 그리고 남들이 하니까 가는 거야. 우리는 좀 다릅니다. 남들은 다 안 갑니다. 근데 왜 가요? 남들이 안 가니까 가요. 주님이 먼저가 계시는데, 주님이 먼저가 기다리시는데 뒤에 아무도 안 따라오니까, 아무도 안 가니까, 주님이 주시는 복은 받아먹기를 원하지만 그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모두가 체험하기를 원하지만 그 부활의 영광 앞에는 골고다의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모두가 부정하는 시대에, 아무도 부활의 영광은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는 것은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느냐? 아무도 백향나무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죠. 아무도 예수의 뒤를, 바울의 뒤를 따르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길이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이 마냥 고통스러울까요? 인간적으로 고통스러워요. 인간적으로 고통스러워요. 근데 우리의 꿈이 뭡니까? 우리의 꿈이 뭡니까? 궁극적 꿈이 뭡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성신학자들이 말하는 유니온 미스티카, 하나님과 신비적 합의를 이루는 거,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 지금 뭐예요? 바울을 부른 그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이 그 길을 묶으셨어요. 그를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셨어요. 바울이 그가 걸어간 그 길은 인간적으로는 죽음의 길이고 개고생하는 길이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지만 그 노상에서 바울은 이 땅에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그것, 성령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는 그 경험, 우리 모두가 꿈꿨던 바로 그 경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경험, 하나님 만나는 경험, 그분 앞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경험, 하나님의 말씀이 관념이 아니라 기억이 아니라 전설이 아니라 문자 속에 기록된 과거의 팩트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로마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하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경험을 바울은 어디서? 길바닥에서 그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그 도상 위에서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던 거죠.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길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이었어요. 그래, 그때는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길이었지만 이제는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성령이, 그리고 성자가, 그리고 성부가 바울과 온전히 함께하는 그 경험의 전당, 이 땅의 가장 존귀한 성전, 그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노상에서 경험했던 축복이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주분이 던져주는 돈 몇 푼으로 하나님을 환원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갖고 있는 은혜 몇 덩어리, 달란트 몇 덩어리를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자신 존재 전체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주신 그분, 우리를 위하여 나중에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자신이 주시는 당신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을 만나는 자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여잡는 그 정과 이 땅의 영화 때문에 돌이켰을 때는 결코 만날 수 없으나 죽음을 무릅쓰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떠나 올라가는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이 땅의 가장 존귀한 축복의 자리였던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성전에서 제사하면서 만나고 싶었어요. 이 땅에 누릴 것 다 누리면서 하나님도 갖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스러기는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자리, 그분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자리, 그 하나님을 내가 독점할 수 있는 자리는 그분이 가셨던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니까 그다음에 제가 느헤미야를 같이 하니까 불쌍한가 봐요. 맨날 제가 얘기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그런 얘기 제일 많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 정말 너무너무 불쌍해요. 왜요? 저는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몇 주마다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고 제가 이 교리를 올리는 그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요. 왜 걔네들은 이런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짜릿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돈으로 포섭하려고 그러고 덩어리로 포섭하려고 포지션으로 포섭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와야만 만나는 그분이 계세요. 그걸 내려놓고 이분을 따를 때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올라갔을 때 그 뒤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바울이 간 길은 그 다음에 거짓과 싸우면서 진리를 지킨 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떠나게 되면 이 공동체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밖에서 이리가 쳐들어올 거다. 두 번째는 너희들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태어나서 너희들에게 그릇된 걸로 내가 가리킨 것들을 혼란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지난 수년 동안 싸웠던, 지난 3년 동안 싸움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고생을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거짓과 기만이 난무하는 그릇된 철학과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이교도 사회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그분 안에 영생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들어가는 그 자리가, 이 진리가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사상과 주장들, 가르침과 정면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유대인과 가시적으로 싸웠던 것은 그거는 싸움의 표면적 현상이고 그 뒤에 진짜와 거짓의 참과 비진리가 목숨을 건 영적 싸움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떠나게 되는, 그동안은 바울 때문에 까불지 못했던 애들이 바울의 리더십이 부재하게 되는 그 자리를 세상의 깡패들이 늑대처럼 치고 들어와서 폭력으로 바울의 길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더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그 안에 바울의 영빨과 실력에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다시 풀어냈던 거짓된 아주 유사하지만 짝퉁인 복음을 아주 교활한 언어로, 아주 놀라운, 아주 그다음에 징글징글할 정도로 얄미운 논리로 사람들 안에 파고들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오염시키고 해체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던 정말 중요한 일은 내가 가르쳤던 이 리더십이 부재하게 되고 실종되고 난 다음에 이 공백 기간에 이게 사탄이 들어오고 깡패들이 들어오고 칼과 검이 들어와서 여기를 전부 다 다시 하나님 말씀 없었던 시대로, 아니 그보다 더 악한 것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바울의 후예들이 너희들이 뭘 해야 될지, 내가 없어진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뭘 해야 될지에 대하여 단단하게 그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정치해라 말하고 하지 않습니다. 조직 만들어가지고 당권을 장악하고 경제권과 그 다음에 인사권과 그 다음에 재정권을 장악해가지고 아무도 까부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곳에 땅 사가지고 부동산을 올려가지고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땅 보는 방법, 그 다음에 건축하는 방법, 부동산 속이는 방법 이런 거 만들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방법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선배 목사한테 들었더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새로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지방에 이제 장로회 갔잖아요. 장로 모임에 갔더니 그 선임 장로들, 옛날에 계시던 그 보수 장로님들이 신입 장로 왔다고 딱 모아놓더니 뭐 하느냐? 앞으로 교회를 열심히 세우라가 아니라, 각 교회 담임 목사 통제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가지고 멘붕이 되어가지고 이 바닥이 이런 것인지 몰랐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교회 행정학을 가리키는데요. 유명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한 학기 동안 교단 헌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이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배우려고 들어갔더니 이분이 한 학기 내내 뭐 했냐? 자기네 교회 장로들 제압했던 이 무용담을 1년 내내, 한 학기 내내 케이스마다 이렇게 장로가 이렇게 까불었는데 이때 내가 이렇게 쳤다. 이런 케이스 이렇게 쳤다. 이거를 우리들 신학생들 1학년들한테 놓고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그다음에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은퇴하는데 여기다가 누구를 세울 건가? 내 아들 새끼를 세워야 되고 나한테 돈 주는 애들 데려다가 세워놓고 그다음 이거 갖고 교회마다 싸움질하죠. 내 이 권력을 어떻게 영구토록 연구할 것인가 갖고 싸움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따위를 보지 않았어요.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었고 바울은 자기의 사역의 실체를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었고 생명과 죽음의 싸움이었고 영생과 영벌의 싸움으로 봤어요. 주의 복음이 들어가면 사는 것이고 이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이것을 위해서 자기 전생을 다 버린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자기가 알았던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떠난 자리에 이제 이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텐데 그게 하나는 국가적 폭력으로
사람들을 위협해서 교회 가지 못하도록 하고 말씀 듣지 못하도록 하고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안에 여기에 불확지를 집어넣어서 나쁜 그 쭉정이가 알곡을 잡아먹도록 만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바울 뒤를 이어야 될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너희들이 똑바로 서서 뭐가 진리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너희들한테 목에 피가 나도록 전했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분명히 깨닫고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지해서 교회를, 성도들을 지켜내야 된다. 라고 당부한 거예요. 내 아들에게 당권을 인하라고 유언하고 너락한 게 아니라 도에 숨겨놓은 100억 내 계좌로 이체해야 되는 거 보장해달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진리 가운데 영원토록 유지될 수 있도록 여기에 이 진리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당신 교회 지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교회의 장로님들이, 교회 리더들이 이 말씀 앞에 떨었다면 한국 교회는 어떤 식으로도 분열되거나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목사가 죽으면서 은퇴하면서 뒤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이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도록 장로들에게 유언으로 남겼다면 어떤 교회도 오염되거나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온통 관심이 내가 물러간 그 자리에 내가 누렸던 기득권이 내 자식에게, 내 그룹에게 영속되도록 하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어떻게 서로 상대편의 장로와 목사들을 제압할까에 대한 그런 연구들만 하게 되고 그것을 내가 교회에 재정권과 인사권을 준 것이 권세라고 떠들고 다니는 그걸 놓쳤다고 죽으려고 하는 이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말아먹었던 거죠. 우리 교회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도 이따 갈 것이고 또 뒤에 누구도 갈 것이겠죠. 우리가 지내는 시간은 기껏해야 10년, 20년, 기껏해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한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존재 가치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 갖고 있는 은행의 잔고가 아니라 이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위협과 어떤 거짓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너지지 않고 세워지는 겁니다. 이 말씀의 깃대를 대를 물려서 붙들고 있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위협에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더라도 다른 건 다 변해도 다른 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자리에 영원토록 있도록 지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끌고 나가는 모든 리더들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평생 동안 물질의 유혹과 싸우며 그 길을 갔습니다. 바울이라고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라고 좋은 데서 잠자고 싶지 않았을까요? 바울이라고 늘 거친 음식, 식은 음식 먹는 거 좋아했을까요? 주머니에 돈득하니 용돈 집어넣는 거 그러고 미래를 생각하고 않았을까요? 돈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 같더라고요. 언젠가 400만 원 주세요. 이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런 욕심이 있어요. 돈 많이 주면 좋아요. 외부에 강연 갔는데 막 요만큼 주면 오면서도 안 그러고 하는데 내가 성결대학에 갔거든요. 사례비가 한 달 동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철수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분 나쁘죠? 돈 많이 주면 기분 좋아요. 저도 똑같은 성물이에요. 왜 공부 열심히 했을까요? 잘 살고 싶었어요. 가난이 지긋지긋했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됐고 그 방법은 공부하는 거 방법. 그래서 공부한 거예요. 뭐 세계 선교, 위대한 목사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그거 믿고 저한테 올빵하셔가지고 아들 유학시킨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저도 좋은 학교에서 안 불러주나 이런 생각 내 안에 왜 없었겠어요. 큰 교회에서 나를 안 불러주나 이런 생각 왜 안 했겠어요. 지금도 가끔 그런 얘기하면 솔깃하죠. 그 나보다 많이 받으면요 막 믿고 막 그래요. 얄밉고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데 살고 싶고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거 주고 싶고
교인들 불러다가 밥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애들 어려울 때 용돈 팍팍 질러주고 싶고, 등록금 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죠. 친구들 유학하다가 오는 후배들, 또 선교하다가 가끔 한국에 들릴 친구들 만나면 정말 뭐라도 팔아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늘 빈손으로 보내야 되고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읽는 그지 같은 책 한 권 주면서 내 사랑이야 하다가 쓰레기통에 집어넣겠죠. 열받아가지고. 돈에 욕심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무너져가는 것들 다 이유 있어요. 예, 돈이 필요 없으면 안 넘어갈 텐데 너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가 여기에 절절절 끌려가지고 거기에 다 들어가다가 구렁텅이로 빠진 거죠.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이 몰랐을까요? 그 전에 잘 살던 사람 아닙니까? 공부할 만큼 하고 또 실력이 없었을까요? 실력이 있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원하면 학교에 갔을 것이고 원하면 좋은 자리에 갔을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런 대접 받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바울의 또 다른 놀라운 위험은 실제로 필요했고 그리고 자기도 그것의 가치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까지 경계하고 끝까지 자기를 지켜내려고 했던 것은 금과 은과 좋은 옷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싶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건 모두가 꺼렸지만 금과 은과 좋은 옷은 모두가 갖고 싶었던 것이에요. 자기도 필요해요. 있으면 유용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이 자기 옆을 건들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귀한 학자가, 그 귀하신 목회자가, 그 뛰어난 선교사가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요. 수도원 역사를 보면요. 이것의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그래서 청빈과 결혼하지 않는 것과 성부에게 순종하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수도원 운동이 100년이 가면 다 망합니다. 결국 수도원 안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노동하던 사람들이, 금식하던 수도상들이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좋은 걸 먹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하는 걸 거부해가지고 사람들 소작농을 사다가 농사를 짓게 해요. 농사 안 짓는 거, 그 다음에 좋은 거 먹지 않는 거, 금식하는 거, 이런 거부터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고려가 망했던 이유가 있는데 고려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스님이 뚱뚱해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뚱뚱해져가지고 러닝머신에서 이렇게 막 뛰고 있었다가 그 기사를 봤는데 고려가 망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 이유라기보다는 그 심벌이 상징이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게 뭐냐? 스님들이 뚱뚱해지겠다는 거죠. 고려는 불교가 중심이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스님은요, 문화상, 구조상 뚱뚱해질 수가 없어요. 일식을 하고요, 채식을 하고요, 108배를 하고요. 거의 이렇게 되게 뚱뚱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스님이 뚱뚱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스님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마구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게 되고 수행을 게을리하게 되고 주지육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스님들의 몸이 불어나는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중들이 뚱뚱해가지고 돌아다닐 때 그게 결국은 고려의 멸망을 갔다고 어느 역사학자가 쓴 거예요. 그게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사의 모든 수도원이 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나중에는 아예 13세기 오게 되면 이 프란체스코파하고 도미니크파에서 탁발을 해요. 재산을 소유한 정도가 아니라 음식도 노동도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빌어먹으라고 말합니다. 그게 왜? 교회를 개혁시켰던 유일한 곳이 수도원인데 수도원을 타락시켰던 가장 무서운 것은 이교도가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돈이었어요. 성도들이 좋은 마음으로 헌금했던 돈들이 수도원에 쌓여지게 되자 노동을 때려치게 되고 그 다음에 먹는 거를 막 먹기 시작하게 되고 수행을 중시하게 되면서 이 수도사들이 탐욕의 중심이 되게 되고 수도원이 무너지게 되자 중세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지켜야 될 버팀목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모든 목사들이 다 부자 되겠다고 신학교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주님 바라보고 아골골짜기 가겠다고 신학교 갔는데 그 목사들이 무너지는 거의 절대 다수가 뭐냐? 그분들 안에 있는 돈 때문에 그래요. 왜? 그분들에게는 금이 필요하고 은이 필요하고 좋은 옷이 필요했거든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걸 버리고 그 바쁜 중에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써 남겨놓은 조그만 돈이 있으면 아낌없이 타자를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 돕는데 그것마저 버렸습니다. 교회사를 움직였던 위대한 신앙인들의 전부 다 그들의 평가는 죽었을 때 그가 옆에 뭘 남겼느냐. 수십 평짜리 아파트와 수백 평의 땅을 자손에게 남긴 목사들을
어떤 교회사에서도 높이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웨슬레가 죽었을 때, 프란체스코가 죽었을 때, 발도가 죽었을 때 그 옆에는 그가 입었던 담보로 하나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세종이 죽고 이연필이 죽었을 때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결국 앞으로 우리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 것은 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그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가장 큰 것이 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위험을 경계했고, 그래서 텐트를 쳤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갔습니다. 돈이 없이 교회를 만들 수는 없죠.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돈 자체를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선한 의도로 교회 안에서 악마의 도구로 남용될 수 있다는 경계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금과 은의 옷의 필요를 알면서 흔들리지 않고 텐트를 칠 수 있을까? 텐트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골고다로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숙제입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400만 원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400만 원 주시지 마십시오. 400만 원어치 다른 걸로 주세요. 기도로 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시고 제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감시해 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바울이 돼서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삶이 바울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구도 돈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 누구도 돈 때문에 수치당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 돈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도 병들지 않도록 함께 지켜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학교 시대 때 김남주 목사님 쓰셨던 책 제목이 그대 정령 그 길을 가려나 이런 책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신학생들이 학교를 때려치고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김남주 목사님이 신학교의 공공의 적이 돼가지고 욕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저 안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제목이 늘 가슴에 남습니다. 네 정말 그 길 갈래?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그게 기다리는데 너 금과 은 포기하고 걸어갈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나면서부터 그의 씨가, 그의 유전자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그렇게 빚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도 감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바울처럼 만들어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빚어 그 시대에 교회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셨던 것 우리가 읽었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던져진 바울의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아 바울이 간 그 길, 비록 달란트는 그가 5이요 우리는 하나일 밖에 없을지라도 그도 바울이요 나도 바울이요 그도 백향나무요 우리도 백향나무 되게 하셨사오니 주여 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울 혼자 간 길 우리 함께 엮어 친구들 옆에 두셨사오니 함께 어깨동무하며 격려하며 늦더라도 더디더라도 돌아가더라도 하나님 목표 잃지 않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함교회가 또 꿈을 꾸며 안양의 교회를 개척하고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젊은 목회자와 또 젊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 그곳에 하나님의 좋은 교회 세우기를 결단하였사오니 저들이 바울의 간 길 그들의 가슴 속에 새기고 함께 걸어가 하나님 함께 이 땅에 이 어려운 한국교회의 암흑의 시대에 종말이 가까운 이 시대에 생명의 나무를 함께 심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